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콘클라베라는 영화였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해서 알게 된 작품이에요. 콘클라베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콘클라베가 교황 선종 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모인 추기경들의 모임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정치적인 음모와 서스펜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해결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천주교의 조직은 기독교의 조직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기 위한 신앙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계사의 관점으로도 매우 중요한 스토리인데요. 천주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4세기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된 후 점차 교황 중심의 체계를 형성하고 완성했는데요. 그러다가 16세기 면죄부 발행에 대해 반대하며 마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권위와 교리를 비판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기준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립됐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공통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찾아봤는데요. 공통점도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자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카톨릭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대부분 이 지점에서 많은 이단이 탄생하게 되죠. 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핵심 교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성경인데, 카톨릭과 기독교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도 같이 하고 있죠. 세례에 대한 개념도 같다고 보는데요. 이외에도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신앙과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을 천주교에서는 성경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교리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즉 틀릴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교황이 갖는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콘클라베를 보니까 교황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구원론적 관점,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믿음뿐 아니라 선행, 그리고 성례, 즉 성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선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물론 선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성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일컫는 말인데요. 기독교에서도 성찬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천주교의 성찬식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다고 해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성찬을 하거든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해 늘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심지어 그녀에게 기도까지 하잖아요. 성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유해를 공경하는 문화도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께, 성아무개에게 중보를 요청한다는 것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천주교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부분이 연옥, 중간계라고 할까요? 연옥에 대한 것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의 개념을 믿는데요. 연옥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기 전에 죄를 정화받는 곳이고 아직 살아있는 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누군가 대신 기도해 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위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 죽었는데 연옥에 있다가 누군가 기도해줘서 천국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존재하지는 않죠.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교부의 면죄부 판매였죠.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성인들의 공로를 빌어 은혜를 얻는다는 개념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는 새로운 곳을 개척할 때 그 지역의 전통과 손을 잡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천주교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불교, 이슬람,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타 종교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복음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친다면 아무리 따뜻하고 포용적인 종교라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크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같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인지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커져버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종교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점검하자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향한 사랑도 반드시 함께 가야겠지만 그 사랑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